예레미야 9장 10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의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같이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시대 재앙 막는 절대적 사명 이 말씀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9장 12절 말씀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을 미리 알려줄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목을 시대의 재앙 막는 절대적 사명이다,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명 목표, 절대 목표, 영적 목표, 그것이 바로 영적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재앙의 특징이 뭐냐?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닥치는 것이 재앙이죠. 충성 뛰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배경에 보면, 그 전 내용에 보면 재앙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전쟁이 올 것이다, 많은 그런 재앙을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면 갑자기 말 것이다. 갑자기 재앙은 갑자기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충성 뛰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탄식이 똑같은 탄식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는 시대 재앙을 깨닫고 미리 선포할 사명자가 없다는 거기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오기 전에,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선포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자가 없다. 이것을 듣고서 또 가서 전달해 주는 자가 없다. 여기에 대한 탄식입니다. 요번에 지진이 우리 남쪽 지역에 일어났잖아요. 저 경남 지역 그쪽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강한 지진이 아니라 그래도 6.0 이하잖아요. 5.8인데 그래도 막 이렇게 집이 막 이렇게 막 금이 가고 무너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좀 아까 우리 정세라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 지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서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집이 경주거든요. 명절이니까 경주 갔다 오셨겠죠. 이렇게 재앙은 갑자기 오는 것인데 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재앙이 아닙니다. 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올 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준비를 못한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 태풍하고 지진하고 어떤 게 더 재앙이냐? 태풍은 그래도 일기예보 듣고서 미리 조금 전에 알잖아요. 그러나 지진은 몰라요. 지진은 와봐야 합니다. 오늘 와야 벌써 몇 초 전에 그냥 알잖아요. 이렇게. 그럼 몇 초 갖고는 준비가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재앙이다. 그래서 재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시대 재앙 막는 절대적 사명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재앙을 막고, 지금 김정은이 핵을 쏘겠다고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또 막 더 발전시켜갖고서 이제는 뭐 미사일에다 실어갖고 그냥 어디든지 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핵이 그 전에 그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이 원자탄 2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항복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서 해방받았지만, 그러나 일본은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원자병으로 막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은 그때 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영아가 태어나고, 이번 주에 카톡 보다 보니까 카톡에 올라왔어요. 이 원자탄이 떨어질 때에 그때 대비하는 방법. 근데 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뭐라 나왔느냐. 이제 경보가 울렸다. 그 순간 이제는
번쩍 빛이 난답니다. 먼저. 그러면 그 순간 빛의 반대쪽을 바라봐라. 빛의 쪽을 바라보면 그 순간 눈이 터진다. 그래요. 엄청나구나. 반대쪽을 바라봐서 그 다음에 빨리 그 즉시 밑으로 내려가라. 지하 주차장이면 더 좋고 내려가라. 내려가서 절대 엎드리지 마라. 엎드리는 순간 배가 터진다. 엄청나구나 이게. 야, 이거 엄청나네.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런가. 그러면서 그 순간 코로 숨을 쉬지 마라. 그럼 폐가 터진다. 야, 이래저래 다 터지는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입으로 숨을 쉬면서 코하고 귀하고 막고서 그대로 20분을 있더라. 그다음 20분 후에 이제 밖으로 나와라. 이미 다 끝났을 거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게 있나? 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과학적인 그 원리를 좀 늘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원자탄이 어디선지 떨어지면 우리가 번개 치듯이 어디에 번쩍 불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번개가 딱 친 다음에 소리는 조금 이따 들리거든요. 저서 번쩍하고 조금 이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거는 소리보다 빛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지구에 뭐 7바퀴 반인가 돌아요. 이렇게.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빛이 먼저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후에 이제 소리가 도달하는 겁니다. 소리는 뭐 1초에 뭐 372m인가 몇 미터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는 조금 더 약간 늦게 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진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쓰나미가 나중에 오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는 여러 가지 진동 같은 게 나중에 어디가 파도 같은 게 오다 보니까 그건 늦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 빛이 강한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빛을 바라보지 말고 빛을 등지고서 일단 지하로 내려가라. 그랬겠구나. 그럼 지하에 내려가서 엎드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진동이 올 거 아닙니까? 그 규모 7.5, 8. 얼마에 막 지진이 임할 거 아니에요. 왜 그 원자탄 떨어지자마자 엄청 폭음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북한에서 그 지진 시험에도 뭐 원자탄 시험에도 우리나라 여기까지 지진 막 이렇게 도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이제 진동이 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는 입 다물고 있으면 코로 숨 쉬다 보면 그게 이제는 그 소리가 충격이 이제 강해지니까 폐에 이렇게 전달이나 보다. 그래서 입을 딱 벌려서 입으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코를 막고 귀를 막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그러면 그 순간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그 막 고막이 찢어지는 소리와 그때 이제 모든 게 막 터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런가? 제가 이제 과학적인 그런 지식 갖고 생각해 본 것이죠. 먼저 빛이 도달하면서 그 빛에 의한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오면서 그만 어마어마한 막 진동과 함께 어마어마한 게 도달하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 무슨 생각하냐면 절대 이런 게 와서는 안 된다. 절대 이런 거 재앙은 오면 안 된다. 오면 안 된다. 물론 이거 올 줄 알면 미리 지하에 다 배태해 있으면 이제 피해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하면 피해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갑자기 닥칠 때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에 분명히 재앙이 예언이 돼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에 그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미리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곧 재앙이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깨닫지 못한 백성들아 깨닫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막 대책까지 쭉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재앙 막는 절대적인 사명, 이 전도자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탄식은 오는 시대재앙을 깨닫고 본인은 벌써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알고서 전하지만 이걸 듣지 않으니까 이걸 또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카톡이 있으니까 금방 카톡 하면 다 가는데 그 당시는 뭐 사람이 전달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그 사위들한테 전달하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재앙 가운데 다 망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임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지나간 것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오늘만, 현재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늘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게 주신 천명 목표, 절대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빼앗긴 것이 있어요. 뭘 빼앗겼습니까? 미국도 영국도 보이지 않는 문화 가운데 어마어마한 걸 다 빼앗겼습니다. 3단체가 미국을 사로잡고 있고 영국을 사로잡고 있고 이제는 결국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다. 3단체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뉴에이지 사상, 프리메이슨 사상, 여러 가지들. 그러면서 저 막 모슬렘과 저 막 유대교와 그 많은 조직들이. 그래서 프랑스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놓으면 누가 다 쓰느냐? 저 모슬렘들이 다 쓴답니다. 왜냐? 거기는 너무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서 일단 애만 태어나면 아예 대학까지 뭐까지 다 이기다 막 학비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원래 있는 국민들은 애를 안 낳아요. 이렇게. 왜 한번 애 기르려면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 낳고 말아요. 그런데 저 모슬렘들은 와서 10명씩 막 20명씩 낳는 거예요. 막 부인도 막 7, 8명씩 얻어갖고서 낳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녀 낳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 받으면 50%는 다 복지 예산으로 다 이렇게 세금 내거든요. 그걸 갖다가 다 이제는 거기 먹여 살린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민 더 이상 받지 말자. 근데 그들이 보니까 다 모슬렘이에요. 모슬렘들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녀 아내 4명씩 둬도 되고, 막 일부 다처제예요, 거기는. 그게 법적으로. 그러면서 그 자녀들 다 국가에서 길러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으면 저들이 다 갖다 쓴다,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다 빼앗겼구나. 다 빼앗겼구나.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 유럽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럽은 굉장히 자유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상대로 말하면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이제 보니까 또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 자꾸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 뺏겼다. 어디에다? 이 3단체한테 다 뺏겼다. 모슬렘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막 IS 테러 문제 일어나죠. 그렇다고 모슬렘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IS는 다 모슬렘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거기서 막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선진국에는 어마어마한 정신병이 돌고 있죠. 막 문화와 종교 문제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또 예능이나 음악 통해서 사람을 막 사로잡고 있죠. 막 스포츠로 열광하죠. 막 그쪽으로 이제는 막 눈을 돌려갖고 하는 겁니다. 스포츠 시작이 어디입니까? 저 올림픽 시작이 저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의 그 문화 통해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기운동, 명상운동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지요. 정말 세계를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출처가 알고 보면 다 사단의 문화다. 사단에게서 나왔습니다. 결국 귀신 문화다.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출처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하지 않으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지구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점점 갈수록 정신병도로 바뀌어진다. 자꾸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시대재앙 막는 절대적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이 잘못 심어놨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복음 없는 문화 쪽으로 그렇게 각인시켜놨습니다. 그걸 바꾸는 것이다. 바로 예레미야 탄식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놨는데 어느새 우상이 들어가고서 바알 숭배하고 있고 정말 아세라 숭배하고 있고 뭔가 저 이방신 숭배하고 있고 점점 하나님과 원수돼 가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가정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은 1000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가정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 1000명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작은 데서 발견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있다 보니까 작은 데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죠.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오히려 요셉 앞에 무릎 꿇은 것이죠. 결국은.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은 뭘 갖고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비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죠. 국가 문제가 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0절에 그때 모세와 그 모세의 어머니 그 최고의 답을 얻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된 것이죠. 힘없는 초대교회가 로마를 바꿨습니다. 그 힘없는 초대교회가 중세시대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갖고 우리가 지속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려면 사람들도 보면 그들이 선택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선택을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저주의 길로 선택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문제가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한마디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성취될 말씀 주신 것이죠. 사회 문제가 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자꾸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자꾸 건드립니다. 이때 1000명을 발견한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통해서 그 나라를 구했죠. 이렇게.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1000명을 붙잡아야 된다. 이사야가 받은 1000명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되었을 때 1000명을 붙잡았습니다. 렘넌트 운동 일어날 것이다. 펴라. 이사야 6장 13절 있죠. 그리고 임마누엘 비밀을 붙잡아라. 이사야 7장 14절 있죠. 그 파수꾼의 사명 가져라. 이사야 62장 6절서 12절 있죠. 이 중요한 1000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자가 누구냐? 베드로죠. 그걸 이어서 바울이 땅까지 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내가 땅까지 이 복음을 갖고 나가겠다. 중요한 답을 증거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명을 찾아서 이제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를. 왜 자꾸 우리가 바뀌니까. 우리가 자꾸 속기 쉬우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딜 바라봐야 되냐? 사도행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우리의 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 보여지겠는. 그러면 자연히 소명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느냐? 당연한 것이 보이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따라오고 절대적인 것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럼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 오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느냐? 24다, 25다, 영원이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서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 속에서 일과 공부하면 성공한다. 내가 절대 목표와 하나님 주신 절대 사명 붙잡고서 이제는 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나의 학업도 하고 늘 준비된 가운데 우리는 스탠바이 하고서 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이 이 속에서 있었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노예 생활해도 괜찮다. 갑자기 그냥 뭐 누명 쓰고 감옥 가도 괜찮다. 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오히려 성공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서 12장 4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모세는 벌써 이제는 80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소원하던 것이 성취되는 그 시간 속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지만 저 바로왕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닥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응답 속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45절에 보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의 절대 사명과 진짜 실력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늘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났잖아요. 다윗한테는 재앙이 아닙니다. 기회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재앙입니다. 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다윗이 그때 왕이 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된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처럼 우리가 영성을 힘으로 넣은 도단서 운동, 영성부터 기르는 것이다. 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바로 우리는 그때그때 주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정말 주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답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점칠 필요가 없잖아요. 답이 없는 사람이 점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때그때 하나님 인도 따라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근데 베드로는 계속 졸려요. 막 자요. 막 기도도 안 하고 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러다 보니까 막 얼떨결에 막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막 엄청난.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재앙이 아닙니다. 응답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 성취되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말씀 성취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답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16절, 20절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느냐 그랬잖아요. 주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 사자 입을 막으셨나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가 오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상관없다. 더 큰 응답이다. 오히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대재앙 막는 절대적 사명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근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각인을 바꾸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영적인 힘을 늘 얻는 것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래서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사명 찾아서 이제는 그쪽으로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것입니다. 21가지의 그런 중요한 요약들을 해드렸잖아요. 그쪽으로 뿌리를 계속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절대 사명과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 속에서 우리의 업과 학업과 일과 하면서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성공해서 그 성공 갖고서 내가 무엇을 해서 살 것인가? 중요한 답이 있으니까.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 그 뒤에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유일성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 축복까지 못 누리면 이제는 막 모든 게 재앙이에요. 이상하게 막 취업도 안 되고 학업도 안 되고 뭔가 하는 일도 안 되고 뭐가 안 맞아 돌아가고 막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응답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응답 속으로 그 증인으로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는 바로 응답 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아니죠. 답이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자에게는 갑자기 닥치는 것이죠. 이렇게. IMF가 온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IMF가 뭔가 가만히 있다가 한번 당하면 한번 온 다음에 막 부도도 나고 막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미리 딱 준비한 온 사람은 기회잖아요. 그때 돈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었거든요. 이렇게. 그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표정순 권사님. 그때 별것도 아니요. 하고 있는 일. 그냥 식당 개업해갖고 김밥 천국 했어. 여러분 김밥 천국이 언제 나왔냐? IMF 때 나왔어요. 1,000원짜리 김밥이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김밥 하러 가고서 집 샀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1,000원짜리가 잘 팔려. IMF가 오니까. 어디 말씀 운동하러 가다 보니까 아파트 앞에 보니까 우산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구두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돼. 그 사람이. 야, IMF가 오니까 참 어려우니까 우산도 수리해서 쓰고 신발도 사지 않고 다 떨어진 것도 이렇게 수리해서 쓰고 그 사람 잘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살리는 중요한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마지막 재앙을 말하면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때그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 인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번 명절 이제 지났는데 뉴스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제 그 기나긴 명절이 다 지났고 남은 것은 명절 증후군을 극복할 것만 남았다. 명절 증후군을 극복해야 되는 건 남았구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미리 늘 준비하면 미리 아예 2, 3일 전부터 다시 또 이제 직장 갈 거 준비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가는 날 전까지 술 먹고 하다가 막 가갖고 막 며칠씩 알코올 막 그러면 막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 시대의 재앙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의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사람이 더 갈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의 재앙 막는 절대인 사명 앞에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때그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주님, 말씀에 답을 따라가게 하시고, 자, 일본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사참배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러다 결국은 원자탄으로 망할 때는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 고모라에 정말 재앙이 맺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될 때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언약 붙잡고 오히려 많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해주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